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가 바로 그 제사의 종류와 규례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제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장부터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장 22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사용된 기름과 그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먹을 경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기름과 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일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며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몫으로 돌려져야 하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모두가 태워서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기름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단절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름 말고 피는 기름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는 먹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또한 제사에 쓰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7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정말 그것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주 강하게 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겠죠. 따라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경시 여기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해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생명을 해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치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새벽에도 낙태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한 해 동안 낙태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 새벽 아침에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미 그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뱃속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뱃속의 아이들을 상하게 합니다. 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입니다. 피를 먹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끊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듯이, 생명에 대해서 경시 여기는, 그러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7장 24절을 보시면은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피와 기름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거 좀 먹으면 어때?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 삶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적질한 백성에 대해서 늘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신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11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다 즐기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기쁨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것들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본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5가지 제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과 암시로 세워져 있는데 5가지 제사의 종류를 간단하게 우리 표로 요약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우리 죄인들이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루심으로써 우리는 정말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되는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성막을 건립하고 어떻게 백성들이 이 성막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자 결론인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 죄의 부채에서 해결함을 받는 이 레위기 제사 제도는 오늘날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 구약의 제도지만 피 흘림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이 원리는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레위기 7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려지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7장 28절부터 38절까지는 화목제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렘,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전하게 분쟁이 종식되고 화평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는 대제사장에게 돌립니다. 또 일부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가져다가 가족들과 또는 종들과 함께 나눕니다. 더 넓게는 마을 전체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웃들은 화목제를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겠죠. 지금 저분이 화목제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구나.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화목 제물을 나눌 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을까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한 관계일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과는 조금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 서먹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한 관계를 갖는 지금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을 선언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나는 절대 화목하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함께 그 화목제를 받고 화목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셨는데 내가 어떤 근거로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주님께 순종해야지, 나 역시도 저분과 화목해야지, 그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화목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화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목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화목의 선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통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의 이 치열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TD에서 내려왔을 때 그 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분들 자꾸 허그하고 그러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지체를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목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서운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인간적인 반응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대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우리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을 더 확장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안에서요
화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예수 안에서 화목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화목은 가장 분명한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할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 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나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용서를 해봐야 합니다. 용서를 탁 하고 나면 이건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즉 용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상대방이 자꾸 걸림돌이 될까요? 사실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매주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정말 모든 그룹들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와서 가장 마음에 남는 표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평과 화목입니다. 은혜교회 와봤더니 사람들이 사랑하고 화평하고 존중하더라.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요, 서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관계 그 거리두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역자든 간에 모두가 다 가깝습니다. 누구나 다 화목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모두에게 오픈하셨어요. 화목제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제사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의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오픈하셨어요. 레위기의 제사들이 총 5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데 화목제는 또 3가지로 나뉩니다. 축복과 구원에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서원과 간구를 할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감사할 때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 3가지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와 좀 다른 게, 속죄제나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으면 와라. 누구든지 성도들 간에 화평을 원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화목제 문턱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은혜교회는 낮은 문턱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목한 관계가 표징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화목하지 않은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저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관계가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예배 진짜 잘 드리신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이웃과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도들 안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드릴수록, 제사장뿐만이 아니에요. 드릴수록 본인도 화평해집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나눕니다. 이웃들과 나눕니다. 화목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교회가 인색하지 않아요. 풍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또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직장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죠? 오늘 새벽 예배를 잘 들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화평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조금 소원한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가셔서 꼭 점심 사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재물을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점심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심 하시면서 화목함을 나누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화평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통하여 상대방,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만나는 자마다 화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스라엘 이제 사역 마치시고 내일 이제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실 때까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부서는 우리 찬양가 경배팀입니다. 찬양가 경배팀 매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는 우리 아르헨티나입니다. 우리 스텔라 김 선교사님, 우리 또 바이블 타임에 보면 기도 대목 쭉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고 또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주님 우리와 화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주님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주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모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불면증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절염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머리 아프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암세포들도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상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마치시고 이제 내일 돌아오실 텐데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이 뿌려진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화평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화평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